2020년도 11월 2일,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 속에서 새로운 또 시작을 하시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기도 수업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인도받았고, 여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도 있고 한두 번 정도만 빠지신 분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인도받고 있는데, 이 행복한 아침의 시간이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또 그냥 참석해야 돼서 또 타성에 젖어서 또 하나의 그냥 예배 시간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아니라, 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되어지는 시간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고 여기서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이제 맞는 것도 랩런트들이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도신경도 랩런트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에 대표로 나와서.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성경책을 갖고 나와서 읽어요. 성경책의 버전이 우리가 지금 하는 버전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완전 옛날 버전. 대개 나라와 건설 영광이 대개도 빠져 있고, 그래서 사실 제 마음 같으면 새 버전으로 애들 가르치고 싶긴 하거든요. 그게 더 사실 번역상 더 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 혼자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9버전을 알고 나중에 새 버전을 하더라도 그게 나으니까 일단은 모두 암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12가지를 믿음을 고백한다, 이걸 알고 하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이거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연불하듯이 외워지는 시간 아니라 진짜로 그 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랩런트들에게 알려주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그 것들을 포럼하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어 바리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처에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제가 21절 한 줄만 읽겠습니다.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자, 성막을 만들 때 성막과 성막 주위의 말뚝과 천막과 그런 것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재료는 어떻게 하고 무게는 어떻게 하고 몇 개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몇 달란트 몇 세겔 이렇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세밀하게 기록을 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성막은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또 교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었던 7가지 기구들과 역할들은 지금 이 시간 교회의 사명과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헌신을 하였는가를 세밀하게 기록을 하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그 포인트를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왼쪽 표본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사탄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 재앙이 끝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성막과 성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성막, 성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는 곳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하시는 신학자 중에 하나가요. 신학자는 아니죠. 이정원 교수라고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또 대머리 빡빡 깎은 그 교수님 있어요. 울산대 법학과 교수.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보수주의적으로 또 칼빈주의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칼빈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어떤 청년들이 청과를 열었대요. 청과. 근데 그 청과는 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고 그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통용되는 거예요. 풀빵집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게 또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사장하고 직원도 저럴 수 있지? 위계 질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셈법도 다르고 수익 배분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에 봤을 때 좀 특이하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주인 청년이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운 기업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역 주권 이거 설명하면서 존 카이퍼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죠. 이 사람이 예를 든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은 손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순종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100번 모여지면 100번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좁은 길, 넓은 길. 이게 좁다, 넓다 자체가 어느 기준이라고요? 세상 기준이라고요. 그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그냥 더 웨이 하나의 길이면 그 길밖에 없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넓고 길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게 짧다고 얘기하고 적다고 얘기하고 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이 그냥 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매일 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불신자들 중에서요, 돈 많고 자기 여가생활 즐기는 사람들은요, 그것만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가서 돈 바치지. 가갖고 강의 듣고 있지. 머리 아파 죽겠는데 주일날 나가갖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거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돈 수백억 있고, 그러면은 예배 안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인 것뿐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가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의 수준은 되니까 예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두고 볼 때 오늘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믿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받은 자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고 모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참된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성막의 물자 목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당을 이룹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다시 구속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해서? 그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그렇잖아요? 장로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연금 받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명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없어. 이제 끝났어 또. 어떻게 다 살아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 연금 100분의 95를 받는다 그러더라고 보수월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3억 6천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뭐 따졌다 하더라도 한 2, 3억 이렇게 받겠죠. 그 앉아만 있어도 한 1년에 2, 3억 들어오는데 왜들 그렇게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이어갖고 자산이 거의 뭐 수천억이 있는데 그 10억이잖아요. 10억.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불명예. 그리고 감옥 가요. 그럼 이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념 전쟁해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올래 그르네 다 똑같으면서.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장로라고요. 교회가 욕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습니다. 네, 그 비난의 내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철저하게 뭐 금욕주의를 가야 되냐, 그 물질 보기를 돌같이 봐야 되냐, 뭐 이렇게 가는 것은야말로 율법주의인 거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 정체성을 바르게 드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야 교회가 이상한데 이상하게 응?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 네가 다니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부정적인 의미 말고 야, 네 교회는 왜 그래? 이거 말고 좀 다른 것 같아.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고백을 받을 수 있을 그 영적 상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 하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후의 보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바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언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초등부는 어떤 초등부인가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전 세계가 영적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희본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병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지만 우리 그 속에서 살지만 하늘을 품고 복음을 붙잡고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누룩이 밀가루나 쌀에 들어가야지만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룩 지잘났다고 밖에 나와 있어도 절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룩처럼 하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삶으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고 성도들의 교제가 좋고 그게 좋아서 그 세상으로부터 이탈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비슷한 게 이제 수도원, 이단들 신앙촌 이런 거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 나라가 진짜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그냥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과속했어요. 그러면은 딱지에 끊어요. 그럼 뭐네요? 과태료 내잖아요. 과태료 뭐예요? 돈 내잖아요. 그게 이 나라가 자본주의 토대에서 세워졌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벌칙이 돈 내는 게 아니라 기도 금지 몇 시간, 예배 참석 금지, 주일 예배 앞자리
앉기 금지. 뭐 이렇게 벌칙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내는 건 아까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무감각하잖아요. 그렇죠? 전도 금지. 이런 게 벌칙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오겠나. 실제로 중세 시대 때는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탈하고 추방하는 게 가장 큰 형벌이란 말이에요. 왜요? 재정일치고 그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든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벌칙이 주어지는 것들이 벌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7이라는 게 있었죠. 7이. 7이 아세요? 장로는 7이 장로고 목사님은 목사 장로예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7위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전 성도들 앞에서 벌을 잘잘못을 따지는 게 7위예요. 그거를 이제 율법주의로 가서 막 7위 한다 막 이렇게 한 벌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7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성도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7위를 하고 났을 때는 모든 전성도들 앞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과 조직과 법칙들이 교회의 정치를 따르고 교회의 모습을 따라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요. 그렇죠? 교회의 것이 더 후지게 됐어. 후지게. 원래는 교회 안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6, 70년대, 7, 80년대에 교회 안에 보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문화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당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밖에 나가면 할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놀았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오면 애들이 재밌다고 합니까? 그런 애들은 좀 이상한 거죠.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한 애들인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갖춰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원교회 랩런트 문화센터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들도 만들고 했었죠. 근데 그것도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관리 위주로 가서 그거 다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탁구대 2대가 있고 탁구대 2대 있고 당구대 2대가 있으니까요. 예원교회 주변 강서구에 중고등학교가 6, 7개가 있어요. 그 동네에 문제아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은 공짜로 무제한으로 당구 칠 수 있다. 탁구 칠 수 있다. 말만 좀 잘 들어주면은 라면도 준다. 이 소문이 나니까 들어와갖고 그 큐대 가지고 온 천장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 보드를 다 뚫었어.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관리하는 장로님이 보더니 이게 뭐냐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근무할 때거든요, 간사로. 그래서 스티커 사다가 그 구멍 다 메꿔놓고. 근데 눈 있는 장로님, 그 사찰이죠. 지금 생각하면 사찰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당직을 서시고 숙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은 그 아이들이 문이구나라는 걸 딱 알고 한 해 동안 그 아이들 오는 애들만 복음을 전했는데 51명 영접해서 그 해에 전도왕 2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 부서에다가 아이들 여기 계속 옵니다. 일주일에 수십 명씩 옵니다. 문제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학교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오셔요. 캠프 나갈 필요 없고 오시라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 숙제, 그 고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오셔라. 그런데 안 와요. 근데 매주 캠프 나간다고 학교 앞에 가고 스낵카 가지고 나가서 애들한테 솜사탕 주고 커피 타주고 음료수 주면서 슬러시 주면서 친구들 붙잡아 놓고 길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몇 명 했어요라고 보고는 올리는데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수십 명씩 되는데 일주일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앉아갖고 편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애들은 이미 교회를 이용하려면 들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말하는 대로 다 듣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교역자가 되니까 이제 폐쇄됐어요 이미 그 공간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요. 농구 코트, 축구 골대, 놀이시설 하나 있잖아요. 그럼 동네 애들을 불러 모아요. 그 코트가 애들아 일로 와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온 동네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노는 애들이 오겠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그런 것 환경을 갖추면 누가 오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얘기했을 때 뭐 얘기합니까? 낚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이 시설이 이 공간이 이 지역의 사람들과 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하드웨어를 갖췄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교회 건물을 아끼고 또 뭐 절약한다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 그런 차원으로 그런 경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언약교회, 우리 초등부는 어떤 초등부가 되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우리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니까 초등부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초등부실을 한번 착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오른쪽 앞에 딱 보면은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현수막이 붙어 있죠. 그 현수막은 작년에 제가 맞춘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거 갖고 딴지거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은 벽면에 아이들이 막 낙서해 놓은 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책상 의자는 높이가 아이들용이 아니라 어른용이고요. 음향 시설조차도 왕왕왕 울리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꽂는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칠판은 아이들 용으로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칠판부터 바꿨죠. 분필 날리는 게 아니라 습식이에요. 물로 다 지우고 닦는 거란 말이죠. 가루는 안 남죠. 근데 아이들이 그 분필 갖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제가 그 분필 넣는 필통을 누가 훔쳐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래갖고는 분필 다 깨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아이들 예배는 바닥에 앉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서상으로.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래야 막 뒤둥겨 뚫고 신발 벗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예준이가 맨날 앞에 앉아갖고 의자 위에 올라가고 뒤로 돌아가고 애들하고 얘기해요. 그게 바닥이면 문제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 처음에 왔을 때 막 바닥을 쓸고 다녔죠. 의자 밑으로.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런 공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생각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서 그게 이제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꾼다. 우리 언약교회가 상암동에 세워졌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얼만큼 바꾸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질문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번듯이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에이 예배드리는 공간이면 천막 세우면 어때요? 했잖아요. 넓은 공터에다 천막 희게 세워놓으면 그게 더 좋아요. 그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교회를 짓는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좀 주제들을 던지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명들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지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죠. 그럼 교회 지으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헌물을 한 거예요. 은을 바치고 동을 바치고 실을 갖다 바치고 천을 갖다 바치겠단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있으니까 헌금이지. 헌금만 잘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무엇 때문인 건지. 우리가 왜 우리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럼 교회는 뭔지. 교회의 본질은 뭐고 교회의 역할은 뭔지, 교회 건물의 순기능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초등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는 성도로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만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제자로 서야 되겠구나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재앙을 막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노예된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로마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1, 2, 3, 4, 5번입니다. 말씀 원문 링크를 보면은 1, 2, 3, 4, 5 교회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는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재앙을 막고 노예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영적인 명령력을 키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힘을 얻고 그리고 로마 대재앙을 막고 모두를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교회와 뒤에 있는 교회의 말은 다른 네이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동부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을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동부로 잡았습니다. 1천만 제자 행복한 초동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초등부의 어머니, 그 초등부의 선생님이십니다.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원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셨던 복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살고 계시는구나. 이거 정말로 누리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 복음을 붙잡으면 되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을 쌓으면 됩니다. 어디서요? 우리 현장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단을 쌓는 그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이 바르게 세워지며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양육되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제자로 쓰임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